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의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생명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임마누엘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침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어떠한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제일 먼저 눈을 딱 떴을 때. 예, 우리는 기도와 큐티로 시작하지요. 근데 웃는 분들은 아닌 분들도 찔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전쟁의 소식, 그리고 기근의 소식, 경제 동향을 볼 때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얼굴에 먹구름이 끼려고 합니다. 왜요?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와 해결할 과제들이 넘쳐납니다.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숙제인데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내용은 다르지만 날마다 제각기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과제를 해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어른이 되었어요. 그죠? 어른이라고 우리가 다 모든 걸 잘 아는 건 아닌데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아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사람들은 우리를 어른으로 기대하지만 나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힘이 든다는 이야기죠. 날마다 우리는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산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봐도 우리에게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믿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 상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런 말씀과 기도는 보물지도와 같아서 그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 그리고 계속 적극적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마침내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나갈 수 없다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단이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기도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대화하는데 어렵습니까? 날마다 떠드는데도 수다를 떨어도 집에 와서 실컷 떠들고 잠이 들었죠? 살다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전화해요. 왜요? 그 친구하고 공감대가 있고 뭔가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아까 생각났는데 지금 아까 말 못했어. 끊임없이 친구들의 이야기에도 날 셀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치 친구한테 서슴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함정은 기도는 어렵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찬양은 부르겠는데 기도는 너무 어려워. 무역도 하지 않고 이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는 어려워. 전도는 어려워. 개척교회는 어려워.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창궐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나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몰라요. 기도가 어려워. 말씀이 어려워. 이건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힘들어. 개척교회 가면 부담스러워. 이런 프레임으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한 줄 알면서도 정작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사단에게 제가
말씀을 읽으려는데 무서운 생각을 주어서 어린 소녀가 성경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죠. 근데 말씀을 읽으라고 교회 선생님이랑 목사님 그러시니까 말씀을 읽으려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말씀을 읽는 게 저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그걸 뚫고 넘어가니까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 모든 보물이 들어있는데 사단이 저를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말씀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히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는 목숨을 다해서 정말 감히 목회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 중에서도 늘 따로 제자들을 있다면 제자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던 거예요. 이날도 예수님께서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실 때를 기다렸다가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효인주 선생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흔히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했습니다. 도제 교육이라고 해서 스승의 모든 것을 직접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제자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매우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자가 눈치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을 시켜주시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하라라고 명쾌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쭈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스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과제를 풀어나갈지 몰라 머리를 싸매고 때로는 금식하며 작정하며 나갈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렇구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라는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인 것입니다. 아버지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파테르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는 아바입니다. 우리가 아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 한국어는 아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아비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바로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편하게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은 가정적인 아버지들 때문에 아빠
그러나 이 단어는 정말로 우리에게 따뜻하고 매우 안정감 있는 단어입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르는 그 호칭 속에는 엄마, 아빠는 내 세상의 전부야. 나의 보호자야. 그러면서 믿으며 아빠, 엄마 할 때 신뢰를,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알았어, 사랑해, 축복해, 여러분 이런 말을 쓴다면 그 자녀는 정말로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들의 자라온 시대에는 아버지들이 술 먹고 엄마를 때리고 노름하고 방탕하면서 자녀들이 너무나 아픔을 많이 줘서 그 자녀가 자라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세대 간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을 내가 성령의 조명 아래 내가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이 땅에서도 부모의 노릇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에 많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멘. 과거를 붙들고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제일 첫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사오니 이제 나도 창세전과 같이 하나님 나도 이제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앉게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1번인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서로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름 안에는 창조와 구속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는 무궁무한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우리 인간이 마땅히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릴 때, 경배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제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내 인생의 최고의 축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과 간구를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졸지 마시고 눈을 목회자를 끌어들여 보시고 귀를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최고의 경외감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2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해 함을 받을 것입니다. 성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해 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성가대 악장을 지낸 아삽은 시편 79편 9절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이름을 의지하여 다음과 같은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의 전체에 임할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뒤에 나오는 기도는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국민, 주권, 영토와 한 국가를 형성하는 3요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강건히하여 하늘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평만합니다.
땅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뜻이 피조물 세계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핵심 주제 중에서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뭐 길이고 시간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우리가 사모해야 될 나라가 바로 천국임을 기도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장차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존재하며 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여전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와 있는 사람은 자신들이 죄인이었으면 하나님께 굴복하고 겸손히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삶 전체에서 그분의 뜻을 실행하고자 확고의 노력을 하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그 죄악을 뽑아버리냐고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 속에 이미 임해 있다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의 성전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날마다 그때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바로 그 예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필요한데 왜 그때 조금씩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풍족하게 이미 곳간에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여유롭고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우리에게 일용할 꼭 필요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그날 구하라고 말했을까요? 주님께서 이처럼 날마다 필요한 필요한 그날 먹을 것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욕심을 가지면 그리고 받아 누리면서 교만해질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것은 내가 잘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떠나기 쉽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것을 만족하면서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은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필수품입니다. 육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떡을 날마다 구하는 간절함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젖줄기입니다. 아이가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태어났지만 자라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탯줄이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 첫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 가장 기초적인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오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죄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는 무서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격리되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죠. 천국과 지옥도 보이지 않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들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창조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손으로 지은 피조물 손에 죽느냐고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과 인간이 감히 입을 수 없는 은총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부르는 것이 값인 것처럼 너무나 귀한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아멘. 값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값진 복음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를 출석하는데 교회를 나오지만 확신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중으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소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으로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단절되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3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런 엄청난 혜택을 누린 용서함의 혜택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실천적인 기도 가운데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라, 용서의 고백을 하는 기도를 먼저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도 나를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더욱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선포를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실천적인 삶이 동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을 죄인이 아무 조건 없이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그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그럼 주님의 제자라면 이제 하나님,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묻지 마시고 계속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의 띠로 서로를 꽁꽁 붙잡아 메어서 서로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띠로 매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띠로 맬 때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거, 유혹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정이 왜 무너지니까 다른 여자를 보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보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해체되고요. 얼마나 작은 소그룹들이 중요한데 사단은 지금 많은 미끼를 던집니다. 미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죄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과 출발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이제 멋지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성령이 끌려서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미끼를 던지죠. 첫 번째, 육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던지죠. 사흘 밤낮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소리 듣고, 그래, 떡이 돼서 먹게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이제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을 세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실 거야,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명예에 대한 두 번째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관련된 세 번째 시험을 던집니다. 마귀가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보면서 나한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내건 프레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단의 말에 속아서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내 마음속을 통해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파괴될지어다라고 우리는 사단을 꾸짖고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탄의 미혹을 받을 수가 있지만, 먼저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도구 잘 활용하세요. 말씀의 도구 잘 활용하세요.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바른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구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두드리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말고 역사하옵소서라고 간구했던 다니엘의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잘 정립된 기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깨지지 않는 이 영원한 약속, 약화되는 법이 없는 확고한 보증수표와 같은 이 말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집에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친구는 먼 곳에부터 여행 중이라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지만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서 체면을 불구하고 친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한밤중이었고 공교롭게도 이 친구의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누가 손님이 올 것이라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친 사람에게 요기를 좀 먹을 수 있게 해야 되고 잠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배고파하는 사람을 그냥 재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이웃에 가서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이복에 미안하네. 나에게 떡 3덩이를 빌려줄 수 없겠나. 그랬더니 한밤중입니다. 깊은 잠입니다. 그리고 고대군동의 가옥은요, 대문이 멀리 떨어져 있고 뒷장을 꽉 걸쳐놓으면 또 일어나서 불을 켜고 자녀들과 같이 자고 있는데 그러면 온 식구들을 다 피해야 돼요. 문을 열어주면 엄청나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내가 자녀들과 함께 자리에 누웠고 이 문이 굳게 닫혔기 때문에 이 문을 빼내기가 어렵네. 미안하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집에 있는 친구가 너무나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발 나한테 떡 3덩어리만 빌려주게 라고 계속해서 대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친구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는 안 빌려주겠지만 그 간청함 때문에 모든 불편함도 불구하고 이웃 사람에게 떡 3덩이를 빌려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이 떡을 빌려서 배고픈 친구를 대접할 수 있어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리스라는 주석가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우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간청함으로 해결했다라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로 그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 끝없이 호소하는 가난한 여인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스를 해서는 꺼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굶는다. 제발 나를 봐서라도 이것을 떡을 빌려라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청이라는 증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정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태도 동일하게 성령과 좋은 것만 바뀔 뿐 똑같은 말씀으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의 기도, 바로 주기도문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다시 우리를 세상에 파송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인간관계,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기도가 상대되는 참된 기도임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제는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길 방법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리고 서로 용서하며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태동된 것처럼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다시 시작되는 기도로 균형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단에 붙은 기도의 불을 끄지 맙시다. 아멘. 우리 가정에 다시 기도의 불을 지핍시다. 아멘. 기도의 힘을 일어나는 한국교회에 다시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다가 관찰했습니다. 성도인들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합니다. 매순간 하나님을 위전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함으로 경외함으로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녀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정령을 주시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대제자의 기도를 배웠고 오늘은 예수님의 주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많이 사는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들에게 용서받은 자의 삶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들어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배려와 충실의 사랑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는 압박함의 결정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과 존중함 이 사회의 전체에 편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외롭고 괴로워서 마약과 중독에 빠지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일러 나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기도로 모든 치유한 자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의 기도를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라 불려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시고 제3의 은총과 다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대상의 기도를 힘입어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기도가 능력임을 깨달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성도라는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계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미 나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며 우리의 후대인 다음 세대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으로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룩한 아기 어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